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침묵입니다. 침묵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더 풀어서 설명하면 침묵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영성훈련 중에 하나가 막 고난도 견디고 부인도 안 하고 기도회도 가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부인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지도 말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도 져야 하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도 해야 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홀히 할 수 있고 가장 훈련이 안 되고 가장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을 배워야 하고 침묵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말을 해요. 어떤 때는 말을 하고 어떤 때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 하지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침묵 속에서 그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훈련을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침묵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침묵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억울한 일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막 배신을 당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격정적이고 이런 엄청난 삶의 무게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입을 닫고 있다는 것, 잠잠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침묵은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누가 일할 것을 믿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 안 하면 바보 같고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영역에서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누가 말할 거냐 하면 하나님이 말할 거예요. 내가 억울하지만 따지지 않고 내가 변명하지 않고 내가 막 나서서 나의 정당함을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고난주간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침묵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침묵을 잘 이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또 다른 날들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지혜를 위한 침묵. 진리와 지혜를 위한 침묵. 어느 종교나 침묵으로 돌을 닦는 수행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묵언수행이라고 합니다. 여름 한철, 더울 때 고요한 절에 침묵하며 수도 정진하는 것을 하안거라고 합니다. 겨울 동안 추울 때 절문을 닫고 수도하며 정진하는 것을 동안거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피정이라고 하는 침묵 수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침묵하여 수도하는 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멉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에도 관상기도라고 하는 피정의 방법, 침묵을 통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신앙의 여정과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이 훈련을 교회 안에 보급을 해봐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많은 설교를 듣고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찬양을 듣고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너무 또 침묵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선임들보다 목사님들이, 신부들보다 목사님들이 훨씬 말을 잘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독교 영성 훈련과 어쩌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 잘한다고 깊이가 있다 꼭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간정도 잘합니다. 기도도 청산유수로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라고 하면 못 견딥니다. 침묵 수행을, 침묵 훈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묵상학교를 만들고 침묵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침묵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침묵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말,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막 떠들고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침묵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꾸 뭐가 열리게 되느냐 하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입이 열리는데, 옛날에는 막 입에서 아무거나 나왔는데 침묵한 후에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린 사람은 그 입에서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깊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묵 이후에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지, 침묵의 영성, 침묵의 내공이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입이 열리면 그 입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고 나중에 나한테 낭패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침묵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침묵기도, 조용하게 하는 묵상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묵상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묵상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거나 막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인의 정서에 묵상기도보다는 부러지면서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묵상기도는 한국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부러지는 기도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묵상기도보다는 부러지는 기도가 그나마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묵상기도 또는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묵함으로 내 안에 내 거친 형상들과 인격들과 내 안의 말과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혼자 걷는 걸 좋아합니다. 제 아내랑 같이 걷기도 좋아하는데요, 제 아내랑 걸으면 또 괜히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야기가 바른 길로 안 가고 꼭 또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근데 혼자 그러면요, 입이 딱 닫히면서, 입이 닫히면서 뭐가 정리가 되느냐 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마음이 정리가 되고요, 혼자 걸으면서 앞날에 계획이 생기고요, 여정이 생기고요,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음악가들이 그 악상을 주로 언제 만들었냐 하면 혼자 걸으면서 만들었습니다. 베토벤, 그 유명한 교향곡을 몇 번 만들었잖아요. 대부분 뭐 하다가 만든 거예요? 걸어가다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천재니까 걸어가다가 악상을 깨닫고 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걷는 일들을 통하여, 그 걷는 것은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입을 닫고 어떤 묵상과 어떤 침묵 속에 얻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묵함으로 때로는 진리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진리, 또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한 나의 신념과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하여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걸 주장하려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희석되고 변화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침묵했다기보다는 딱 묻는 말 중에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맞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 다 물어버려요? 입을 다 물어버리잖아요. 그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묻는 말 중에 내가 대답할 말은 뭐 여러 가지 내가 다 대답할 수 있고 다 너희들하고 싸워 이길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재판 속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싶은 건 내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다. 이건 진리다. 그런데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 이걸 맞다고 우기기 위하여 다른 말을 하다 보면 말꼬리가 잡아져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다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고 싸움이 일어나면 나중에 보다 보면 뭐 갖고 싸웠는지를 몰라요. 막 싸우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고요, 베라벨 막 감정적인 게 다 섞여 나와가지고 이상한 길로 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침묵 딱 하고 있는 이유는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옳다 그렇다. 유대인은 왕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왔으니 당연히 유대인의 왕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그럼 네가 왜 유대인의 왕이냐 뭘 설명하라 그러고 뭘 그거에 대한 또 논쟁을 펼치고,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그걸 못하실 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진리 그거 하나만큼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훼손되거나 진리가 회파되어서 사라지지 않게 만들려고 다른 말들은 침묵한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침묵과 관련하여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침묵을 한다고 전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침묵하다가 말을 하는 것,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침묵하는 것, 또 침묵하다가 말을 하는 이 선순환의 고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의 앞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침묵이 있어서 이 한 말을 지키고 곱씹어보고 맞는지 점검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잘 지키기 위하여 또 이 말이 함부로 된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한 말이고, 이 말을 했으면 이 말이 사실이 되고 이 말이 이루어지도록 삶에서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한 내공을 키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요 문학가였던 괴테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언어는 성스러운 침묵에 기초한다. 침묵 없이, 묵상 없이, 속으로 가다듬는 것 없이 말을 하면 반드시 비수가 꽂혀 있고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거나 쌈박질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3년 사역 중에 침묵함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럼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면 그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혀서 현장에서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서 뭐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이라 그러면 지가 그동안 뭐 하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누구같이 살아가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그랬는데 저 불쌍한 여인을 죽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폄하하게 만들려는 의도, 또는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그 율법을 어기고 살려줘라 그러면 무엇을 어긴 거냐면 율법을 어겼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뭐 네가 랍비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네가 그래갖고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쌍낚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걸든 코에 걸든 귀에 걸든 다 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선생이요,
저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겠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땅에 글씨를 써요. 그 글씨가 뭔지는 몰라요. 그 글씨를 알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땅에 뭐만 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글씨만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글씨를 썼어요. 물론 우리 주님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침묵 안 하셔도 지혜가 있겠지만 잠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듣고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받은 지혜와 또 이 여인을 살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여 나중에 대답을 하잖아요. 한동안은 침묵하고 우리 예수님 한동안 침묵하고 일 안 하다가 말 안 하다가 그냥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땅에다가 글씨 좀 몇 자 쓰다가 제가 보기엔 글씨 쓰고 발로 또 막 이렇게 안 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본 사람들은 먼저 갖고 못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싹 다시 글씨 지우고 난 다음에 한 말 때문에 전부 찔려서 갔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글씨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글씨를 읽는 사람이 예수님 말 듣기 전에 벌써 마음에 찔리게 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글씨를 썼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없는 자가 뭐하라고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이럴 때도 이상한 나쁜 놈은 난 죄 없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땅에 쓴 글씨가 아주 악하여 나는 죄 없다 이러고 나서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기가 막힌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땅에 쓰신 글씨라고 하는 그 자기의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초능력적으로 땅에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우리 각자가 숨겨놓은 죄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라고 썼는데 그 땅에 쓰는 글씨를 보는 순간 전부가 자기가 숨겨놓은 죄가 그 글씨 속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뭘로 치라고요? 돌로 치라 그러니까 벌써 내가 숨겨놓은 죄 뜨끔해서 아무도 나는 죄 없으니까 돌로 칠게요 나서는 사람이 있다 없다요? 없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쓰신 글씨가 뭘까? 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글씨 쓰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인간 중에 아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전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에도 찔림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땅에 쓰신 글씨와 관련하여 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압도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알면 여러분 앞에 그거 다 써갖고 여러분도 저한테 압도당하게 만들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셔가지고 몰라요. 여하튼 저는 그 두 가지 땅에 쓰신 글씨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전부 압도당하여 전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여자도 뭐 있고? 죄 있고 저 여자도 죄 있고 그러면 이 여자가 돌로 맞아야 된다면 너도 돌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전부 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고 난감한 일에 처할 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오랜 침묵 속에서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거나 그 진리를 폄하할 때 그 진리로 만들고자 엉뚱하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이 지혜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진리를 위한 침묵이었고 침묵 속에 하늘의 지혜를 입어서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그 말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진리와 지혜를 얻는 침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침묵.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침묵. 자, 침묵은 위로부터 뭐가 내려옵니다. 지혜가 내려오고 진리가 내려옵니다. 침묵함으로 음성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침묵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까 듣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필요하니까 들은 거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뭘 들어야 해서 들려오는 걸 뿐만 아니라 침묵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듣는 건 내가 뭔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듣는 건데, 이번에는 내 인생의 필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침묵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옳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답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정인을 구성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다른 말은 놔두고요.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총독이 크게 뭐 하더라? 놀라워하더라. 보통 재판에서는 이기려고, 자기가 유익하려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맞받아치거나 다른 논리를 전개하거나 또는 반대의 이야기를 해야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수많은 재판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총독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거니까. 그동안 재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하나를 본 거예요. 모자란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어떤 일에는 대답을 하는데 어떤 일에는 뭘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단순히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세게 공격하는데도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아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크게 뭐하더라? 놀라워하더라. 그 말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죄수인데 빌라도가 죄수 예수님의 그 태도 속에 놀라움을 경험한 거예요. 의연함과 당당함과 기죽지 않음과, 그런데 뭐 쓸데없는 건 막 대답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대답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감정을 건드리든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가만 그대로 있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빌라도가 본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예견한 듯이 걸어가는구나,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으려고 여기 와 있구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여기서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기의 소명, 자기의 사명, 자기의 걸어갈 길처럼 받아들이고 묵묵히 걸어가는,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막 이런 모습이 누구 눈에 보이느냐 하면 빌라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섭리를 깨달은 사람,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의연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속에서 그냥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앞에서 그가 침묵했지만 침묵하는 동안에
자기의 유익, 내가 이걸 지금 벗어나야 되고 내가 여기를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섭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지를 침묵 속에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들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빌라도가 크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계속되었는데 그 침묵 속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남 구경하고 있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이 침묵 속에 뭔가를 깨달은 침묵이에요. 뭔가를 얻은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을 통하여 주님이 얻은 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생각해 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왔을 거예요. 내려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세례받고 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하는 자라고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임 테이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섭리의 역사 속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늘 하늘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 하나님 응원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서도 그 음성이 들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음성 때문에 다른 사람 하는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보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는구나. 저 사람들과 싸워 이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직면하고 이걸 감당하고 이걸 통과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침묵해야 돼요? 침묵해야죠. 괜히 말하다가 받은 은혜 뭐 할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갈지라도 양이 끌려가면 뭐 해야 돼요? 우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양이 입을 열었다 안 열었다? 안 열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도살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송아지 끌고 가거나 소 끌고 가는 걸 봤는데요. 소를 트럭에 태우거나 송아지를 엄마에서 떼워서 다른 집에 팔아서 보낼 때 울지 않는 소를 본 적은 없습니다. 무조건 웁니다. 울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울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직감적으로 내가 뭐 하는 거야?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소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 봤나요? 저는 어릴 때 소를 키웠거든요. 제가 어릴 때 소 키우는 전문가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4학년 때까지 저는 우리 형이 서울 대학 갈 거라고 아버지의 특명을 받아갖고 뭘 키웠느냐 하면 소를 키웠어요. 소가 새끼를 낳는 걸 저는 4번이나 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전날 작두를 가지고 막 볕 다니는 거 막 썰어놔야 돼요. 썰어놓고 솥단지에다가 하나 탁 넣고 물 붓고 그 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겨 가져가고 넣고 끓여야 돼요. 끓여가지고요. 그 나중에 누구한테 주고 학교 가느냐 하면 소한테 주고 학교 가야 돼요. 그게 제 아침에 일어나는 일가예요. 우리 아버지가 좀 6시에만 일어나면 되는데 새벽 4시에 라디오를 틀어요. 방이 없어갖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은 방에 자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같은 방에 자는데 우리 아버지가 4시만 되면 띠띠띠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그 라디오를 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유행가를 많이 들어갖고 목사인데도 죄송합니다. 유행가를 좋아해요. 이거 어릴 때부터 들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우리 아버지는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 하면 뉴스 듣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6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야 돼요. 더 이상 잘 수가 없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바스락거리고 막 라디오 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다 못하고 6시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느냐 하면 소 여물 끓여놓고 저 산에 가서 말려놓은 장작 한 짐 지고 내려오고
겨울 준비해야 되니까. 뭐 이게 제 일가예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오후 3시에 오면 여객선이 저 통영에서 섬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나 구경하고 저 집에는 뭐 시장을 보거나 보고 있다가 우리 친구 집이면 다음날 그 집에 가서 그거 얻어먹어야 돼요. 제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친구들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쟤하고 놀아라, 쟤하고 지내라. 그래서 제가 가면 자기 집 아들들 잘 데리고 공부도 좀 시키고 잘 놀라고 저한테 뭘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걸 줘요. 그래서 저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집에 가면 밥을 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저만 특별 대접을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가면 안 주는데 저만 가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누구 집에 시장 봤는데 뭐 얻어먹고 있으면 저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한 서너 명이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뭘 주는 거예요. 밥도 주고 뭐 카스테라도 주고 우유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가 직감적으로 뭘 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소가 얼마나 순한 동물이고 얼마나 괜찮은데요. 정말로 이게 이별을 하거나 끌려갈 때 되면 소가 막 사나워지기 시작하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릴 때도 있어요. 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거기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그건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양은 누워서 자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누워서 안 잡니다. 양은 뭐 어떻게 자요? 서서 자요. 예민하기 때문에 절대 누워서 잘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목자가 얼마나 자기를 편안해 주면 기질적으로 성정으로 본능적으로 서서 잘 수밖에 없는 양이 얼마나 편안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어떻게 자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같은 이야기가 시편 23편에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양이 아주 민감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울어야죠. 그런데 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열지 않았다. 저기 보십시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있고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서 있는 양이 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털을 깎아서 나한테 털을 깎아서 유익하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털을 깎아서 생명에 이게 위협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양이에요. 그래서 털 깎는 양은 안 울어요. 그냥 순수히 자기 털을 내줘요. 근데 지금 순순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자기를 내주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그렇게 가면서 뭘 안 열었다고요? 입을 안 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입을 안 열었다는 것은 그 길을 가리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말은 뭔가의 확신, 뭔가의 들음, 뭔가의 깨달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기로 결단했다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면요, 결단한 게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와 어떤 시비를 걸어오든 내가 그걸 하기로 결단했으면 뭐 하시라고요? 침묵하십시오. 그래서 침묵 앞뒤가 중요해요. 침묵하고 결단하시고 결단하면 뭐 하시라고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침묵함으로 결단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 빌라도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했다.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단이 안 돼 있고 순종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꾸 떠들고 자꾸 말하고 자꾸 시비를 걸고 안 된다 그러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내가 이걸 감당하리라, 내가 이 길 끝에 가보리라 결단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은 입을 닫고 자기의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단이 되지 못한 사람은 순종이 안 되니 자꾸 터집을 잡아야 되고 자꾸 안 되는 쪽을 발견해야 되고 자꾸 뭔가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공동체가 무엇을 하기로 이야기했거나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결단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결단에 나아가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과는 침묵하는 영성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순종하는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방송실에서는요 제가 지금 막 뭘 건너뛰어갖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시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침묵의 영성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수를 예방하고 귀를 여는 침묵. 실수를 예방하고 귀를 여는 침묵. 네, 조금 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결단했으면 가능하면 뭘 다물라고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입을 여는 순간 내가 결심한 게 무너지고 훼손되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문명은 사람들에게서 침묵을 빼앗아갑니다. 내면의 소리에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침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기로 했다면 가능하면 안으로 갈무리하는 가운데 침묵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시조 중에 말에 관한 시조, 말을 잘못함으로 설화를 겪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작자 미사인데요.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내 남 말하면 남도 내 말 할 것이니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마라.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도 뭐 한다고요? 말한다. 특별히 여러분, 야, 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 절대 알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절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안다니까요. 전부 둘이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들어간다니까요. 안 들어간 말은 없습니다. 안 들어간 것 같죠? 그 사람이 성숙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말이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말은 돌고 돌아서 그 말이라는 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침묵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내가 가두어 버려야 돼. 목사인 제가 목회해보니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나면 목사가 둘을 다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목회보다 보면 지쳐갖고요. 이제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심판 보고 빨리 이거 어차피 둘 다 못 데리고 갈 걸 한 명만 데리고 가자. 그래서 빨리 심판 보고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그래서 삐지고 나가버리면 뭐 할 수 없죠. 한 명만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둘 다 잡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둘 다 뭐예요?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쎄 빠지게 고생은 고생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쓰고 그런데 둘 다 한테 인심도 잃어갖고 전부 둘 다 누구 욕해요? 네, 저를 욕하는 거예요. 수없이 경험해 본 결과 가능하면 막 이제는 그거 안 하고 빨리 심판 봐주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뭐 잘못했고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냥 빨리 그냥 해결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덤태기를 써갖고 둘 다 놓치는 한이 있고 둘 다 막 적이려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막 이래요.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가능하면 이 말을 이 안에 가두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이 속이 썩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부모로서 자식들 대할 때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식도 편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한다고 그거 다 까발리고 얘기하면 될까요? 속에다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요. 이 마음통이 커야 돼요. 제가 이 마음통이 안 크다 보니까 이걸 키우고 목회하느라고 막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들려오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이 안에 탁 가두고 나한테 들어왔으면 가두고 안 나가게 하리라. 그러고 가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영혼이 다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했으면 하기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가 들려오든지 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든지 간에 여러분 침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전해준 말은 내가 마지막 사람이다.
내가 마지막 사람이 되리라 그 생각을 품고 딱 이 말을 이 안에 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말을 하려면 누가 나한테 이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하지 말고 해야 되면 누구 말로 하느냐 하면 내 말로 하십시오. 내 말로 하십시오.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누가 그랬다고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쿠션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끌려가지고 다 이놈 자빠지고 저놈 자빠지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틀리면 다 나중에 서로 확인하자 그러잖아요. 뭐 확인해갖고 좋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좋을 일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확인하지 마십시오. 누가 뭘 했니 누가 했니 그냥 그러니 하고 사십시오. 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뭐 해놨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요즘은 뭐 얼마나 디지털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제가 보기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다 뭐 해놨을 가능성이 있냐면 다 있을 가능성이 있어. 거기 가서 열람해보면 확인해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해야 되니까 다 뭘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말 잘 참으시고 침묵하시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말창고 안에 탁 집어넣어서 내가 좀 힘들고 무겁지만 이걸 좀 잘 가두어 두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얘기를 해야 된다면 내 말로 상대방에게 밥 사주면서 건면하셔서 야 이러면 안 돼. 내 생각에 너 이거 잘못돼서 꼭 남 이야기하지 말고 내 얘기로 이야기하셔서 그 이야기 속에 사랑이 담기고 그 이야기 속에 정말로 관계를 세워주고 살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침묵해야 될까요?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침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침묵하면 또 다른 지혜로운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침묵하는 예수님과 달리 재판장이 되노니 목사인 저처럼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들려오는 지혜로운 말이 있었는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누구 이야기가 지혜로운 이야기였어요? 아내의 이야기가 지혜로운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의 이야기를 곰곰하게 따져보고 생각했으면 되는데 그 아내의 이야기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침묵을 안 했기 때문에.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조금 연기하고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일사천리로 그냥 면피하려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야 예수냐 바라와냐 둘 중에 누구 놔주면 되냐. 그래갖고 한 명이라도 놔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겨도 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재판을 끝내려고 이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보다 못해갖고 사람 보내갖고 자기 꿈 얘기하잖아요. 자, 몇 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침묵했으면 이 이야기가 들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직통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잘 쓰는 방법 쓰리 쿠션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쓰리 쿠션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얘기 듣고 저 사람한테 옮기고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도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중에 직통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도 딴 사람들을 통하여 말을 하신다니까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은 침묵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분별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던 모범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결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결단한 이후에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지 않고 들려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침묵입니다.
십자가는 침묵입니다. 진리와 지혜를 위한 침묵, 진리와 지혜를 위한 침묵.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침묵,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침묵. 실수를 예방하고 길을 여는 침묵. 실수를 예방하고 귀를 여는 침묵.